성경에는 아름답고 감동적인 장면이나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에 다 아름답고 감동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정말 추하고 더러운 것도 성경에 어떻게 저런 이야기가 쓰여졌을까, 그런 이야기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역시 성경에 아름답고 감동을 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마 예수님의 골고다를 향하신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보다 더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렇고, 우리 인간들이 행했던 일들 가운데 아름답고 귀한 일들이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 20장에 나타난 사건도 우리에게 참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감동을 주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그런 사건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석별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이 바울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러가고 은퇴하든지 죽든지 또 뭐 다른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서로 헤어지는 장면들이 성경에 있죠. 모세의 마지막도 우리가 알고 있고, 여호수아의 이야기도 알고요, 사무엘의 은퇴하는 모습도 보고, 또 다윗은 죽을 때 그 아들과 어떻게 헤어지는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잘 기억되어지는 사건들일 것입니다. 사람은 다 만나는 때가 있고 헤어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까지 살아오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길든 짧든 평탄하든 험했든 우리가 만나게 되고 또 헤어짐도 있고, 저도 요 근래에 두 가지를 함께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물론 만난다 얼굴을 대면해서 만난 건 아니지만 그동안 아주 한동안 적조했던, 그리고 잘 알 수 없던 분, 그분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연락을 해서, 그래서 아주 오래간만에 음성을 듣고, 그리고 조만간 만날 것을 약속을 하고 아주 기쁜 그런 만남을 회복하는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한 40여 년 전 그분을 알게 되고 목회에서 알게 된 분이었고, 그분은 그 후에 이제 장로님이 되신 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세상을 떠났다고. 그분은 지금은 이제 한 10년 전에 미국을 가셔서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분인데, 그 아드님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다고 그렇게 연락을 주신 거예요. 한 40여 년 동안 그분을 알면서 그분이 정말 많이 기도해 줬고, 또 정말 사랑해 주셨고, 그분이 정말 많은 본을 보이시고 의지도 되고 힘도 됐는데, 그런데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내년쯤에는 한번 그분을 뵐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시간이 좀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전화를 막 주차하면서 받았는데, 제가 차를 주차해 놓고 아주 마음이 얼마나 먹먹했는지. 물론 연세가 이제 많으시죠. 그랬지만, 그래, 뵐 수가 없겠구나, 이제 뵙지를 못하겠구나. 그러니까 막 이렇게 슬픈 거예요. 우리가 만날 때도 반갑게 만나야 되고, 모든 사람이 만날 때 반갑게 만나고, 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헤어지게 될 때는 또 그런 대로 이게 정말 꼭 이래야 되나?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헤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일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헤어짐이 있는데, 어떤 때에는 그 헤어짐이 서먹서먹하고, 그 헤어짐이 뭔가 그렇게 개운하지 않은 그런 헤어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가 아쉽고 뭔가가 좀 편치가 않고,
근데 오늘 여기 있는 이 장면은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헤어지는 이 모습이, 야, 정말 그래, 정말 아름답다. 헤어짐 자체는 슬픈 일이지만, 야, 정말 얼마나 복된 사람들일까,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그의 생애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회심하기 전에는 우리가 잘 몇 년, 그가 40살에 회심을 했는지 30살에 회심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전에는 그냥 세상으로 알았고, 그렇다고 세상으로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슨 죄를 범하고 그러고 산 분입니까? 아니죠. 율법을 잘 지켰던 대단한 분이었지만 어쨌든 예수를,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나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거듭난 인생이 된 이후에는 그의 인생은 그냥 선교의 여정 아닙니까? 그가 몇십 년을 살았다, 그 얘기는 그가 그동안 선교했어, 그동안 목회했어,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중에 그가 이제 보통 4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이 얘기는 3차 선교 여행으로 흔히 일컬어질 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1차 선교 여행 떠나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은 2차 선교 여행을 이렇게 갔다가 되돌아오는 걸, 요걸 3차라고 생각을 해요. 요거 2차. 1차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게 1차. 2차는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요거를 3차라고 이야기하니까, 결국 2차 선교 여행에 다시 자기가 선교했던 교회들이나 지역을 거꾸로 이제 더듬어 가면서 그 교회들이 잘 있는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지, 이런 것들을 몇 군데는 또 되짚기도 하고 이러면서 돌아오는 귀한 길입니다. 그 중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왔을 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소식 듣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선교 기간 동안에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태 겨울을 에베소에서 지났다는 거 보면 적어도 2년 반 또는 길게 잡으면 한 3년 가까이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오래간만에 아주 모처럼 안정적인 선교와 목회를 한 거죠. 바울의 생애 가운데 이게 보통 긴 시간이 아닙니다. 저도 인천중앙교회 우리 교회에서 25년째 목회를 이제 끝내고 26년 차가 되어지는 그런 지점에 와 있습니다. 제 목회의 47년의 목회가 이제 1월, 제가 두 번째 주일이면 꽉 47년을, 만 47년을 끝내고 48년 차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47년 가운데 25년이 인천중앙교회, 그러니까 반도 더 되는 거죠. 제 목회한 47, 8년의 여정 가운데 25년이 여러분과 같이 있었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 같은 그런 오랜 머뭄의 기간이 된 거죠. 그렇다고 바울과 제가 그렇게 그거를 견줄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처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바울이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궁금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이제 되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바울은 다시는 이렇게 자유롭게 선교할 기회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때 아닙니까? 그래서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을 때 에베소가 좀 가까이 있으니까 연락을 해서 에베소 교회의 대표들을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만나요. 그때 바울이 그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보통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건 바울의 고별 설교로 봐도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만나서 석별의 정을 나누고 이제 헤어지는 그때의 바울이 이야기한 거, 전해준 거, 이거를 사도행전 20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제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로부터,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해서 아시아에 첫 발을 내딛고 그 다음에 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을 거쳐가지고 지금 다시 이제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인데,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로부터 오늘 지금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저를 알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는지, 이 행했다고 하는 얘기는 어떻게 여러분과 같이 살았던 동안에 무슨 일을 보여주었으며 어떤 목회를 했으며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아시나요? 25년 동안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20년 아는 분도 있을 거고 10년 아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1년 채 안 되는 기간에 아는 분도 있을 겁니다. 바울이 얘기해요. 당신들 다 알지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로부터 여기 에베소에 있을 때뿐 아니라 다른 데가 있을 때에도 소식 들어서 저를 아는데, 아는 바니, 그러면서 19절 얘기합니다. 자기 목회를 이야기해요. 자기가 어떻게 목회하고 어떻게 전도했는지.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겸손과 눈물이며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이렇게 자기 목회를 정의합니다. 저는 이걸 보고, 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당신 목회가 뭐예요? 어떻게 얘기해서 어떻게 어떤 목회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여기 겸손이라는 말은 그냥 고개 숙이고 배꼽 인사하고 그리고 매너 좋게 하는 겸손이 아니라, 이 겸손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느냐? 성경을 추해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겸손은 높은 곳에, 세상의 높은 곳에 뜻을 두지 않고, 아예 그거는 염두에 두지 않고.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박해할 때에 바울 잘 나가던 사람 아니에요? 바울이 학문으로도 아주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대가에, 우리로 말하면 이황이나 이율곡이나 이런 대스승 밑에서 공부한 으뜸가는 제자였으니까 그 계보를 잇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대단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인데, 뜻을 높은 데 둘 수 있는데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그걸 다 접었다 이거지. 나는 이율곡의 제자도 아니고 이황의 제자도 아니고 나는 예수의. 근데 예수는 그래서 높은 데 또는 성공하는 데 뜻을 두지 아니하고 낮은 데, 아예 목표를 낮은 데 설정하고 세상 것이 아닌 낮은 데도, 이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냥 낮아지고 그냥 겸양지덕을 가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세상에 있는 높은 것들, 화려하고 좋은 것들에 대한 것은 포기하고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겸손으로 목회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던져버리고 이젠 그거는 나하고는 관계, 그거는 내 인생이 아니야,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눈물로 목회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바울이 눈물로 목회한 것. 왜? 바울이 말할 때에도 눈물로 내가 호소하노니, 바울 서신 보면 내가 눈물로 당신들에게 호소합니다. 설교할 때 그래요. 글을 써서 보내는데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편지 가운데는 아예 이름 자체가 눈물의 서신도 있었다는 거예요. 눈물 범벅이 되어져서 글을 썼는데 그냥 그 붓으로 쓴 게 다 흐릿해지고 이럴 정도로 눈물방울이 뚝뚝뚝뚝뚝 떨어져 있는 눈물의 편지, 서신 보낼 때에도 바울이 쓰다가 고마워서 또는 감격해서, 그래서 눈물 자국이 떨어져 있는 이런 편지, 그 글 쓸 때에도 눈물로 썼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바울이 설교할 때도 눈물을 흘리고 글을 쓸 때도 눈물을 흘렸다면 바울이 진짜 눈물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설교할 때 회중들 앞에서 흘린 눈물? 편지 써서 보낼 때 그 편지에 눈물 흘린 거? 아니요. 바울은 더 많은 경우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어요? 응? 기도 때에 눈물을 안 쏟았겠냐고. 물론 바울이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내가 눈물로 맨날 기도해요, 이런 표현은 별로 안 나와요. 그러나 그건 기본이겠지. 그건 기본이지. 기도해본 분들은 알잖아. 딴 때는 아니라도 기도할 때 눈물이 있는데, 바울은 기도할 때가 아니라 다른 때도 눈물을 흘렸다면 미루어 짐작컨대 바울의 기도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았겠어요. 그게 눈물의 기도의 목회지. 저도 눈물이 많은 사람인데 제 눈물은 사실 그렇게 싸구려 눈물이지, 감정에 복받쳐서 그냥 분위기상 그래서 그런 거지, 바울처럼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진짜 진한 눈물을 흘린 그런 거겠습니까? 싸구려 그냥 감정에, 그냥 그래서 감정이 복받치고 풍부하니까 근데 바울은 그런 눈물이 아니지.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사명감에 불타서 흘리는 눈물로 목회를 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참고 목회했다는 거야. 시험을 참고 전도했다는 거야. 바울에게 무슨 시험이 있을까? 물론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했으니까 바울도 시험했겠지만, 근데 그 앞부분에 이런 설명구를 달아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아주 간사한 짓을 했다. 이간 붙이고, 그리고 막 비방하고, 그리고 험담하고, 그리고 막 모함하고, 그런 시험을 당했는데 그 시험을 참고 내가
목회했지, 전도했지. 뭐 예수님도 비방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비난받았으니까 뭐 바울이 암만 훌륭해도 예수님만 하겠어요? 근데 제가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더 이런 간계나 비방이나 이런 걸 받을 만한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실제 그럴 수도 있고 얼마나 더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래 뭐 예수님이 흠이 없는 예수님도 시비 거는데 뭐 나야 그런 줄 알고 그러고 한편으로 그냥 접어버리고 뭐 나 같은 건 그러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위안을 삼으면서 합리화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힘들다고, 그래도 어려워요. 시험을 당하는 것, 근데 그 시험이 무슨 뭐 마귀가 뭐 어떻게 돼서 유대인을 통해서 교인들을 통해서 오는 관계가 있다 이거야. 험담하고 비방하고 뭐라고 하고 뭐 제가 당한 것은 그래야 싼 것이고 그렇게 할 만한 소지를 제가 제공한 것이고 또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미흡한 존재라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려니 해야 되지만 그래도 내 딴에는 참고 해야지 이런 것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말이죠, 이런 상황이 있는데 20절에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그 교인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다 베풀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도 가르치고 가정집에 가서도 가르치고 주저하지 않고 꺼리지 않고 망설이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힘껏 가르쳤다고. 근데 저는 앞부분도 그렇지만 이 뒷부분이 정말 바울은 훌륭하구나. 만일 그렇게 간계가 있고 이간질을 붙이고 말이에요 뭐 이상하게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러면 10개 해주려고 하다가도 그냥 적당히 해서 찾아서 먹어 그냥 뭐 잡채도 해주고 요리도 해주려고 그러다가 내 몸이 괴롭고 내 마음이 막 뒤집어지고 말이야 남편이 속을 긁어놓으면 그냥 있는 거 가지고 먹어 굶기지만 않는 것도 다행으로 알아 이러지 않겠어요? 목회자도 그렇지 그냥 적당히.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 일을 당했는데도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무엇이든지 다 꺼리낌 없이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리고 다 여러분에게 가르쳤다고. 저는 두 가지가 다 그렇지 못했거든. 이런 상황이 되면 꺼리낌 없이 다 하지 못해요. 그냥 나도 적당히 하고 말지. 설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여러분이 고깝게 들으라도 하고 싶어. 그런데 고깝게 들어. 듣고 뭐 불편해하고 나는 나하고 나대고 설교했지 뭐 어쩌고. 이건 모를 때는 그냥 해. 집회 나가서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해. 근데 내 교회 교인들은 알아. 20년 15년 25년 무슨 얘기하면 이건 누가 걸릴 거 안다. 누가 속이 편치 않겠지. 이러면 주저하게 돼요. 꺼리게 된다고. 근데 바울은 꺼리지 않았다는 거야. 다 전해주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바울이 여기 얘기하는 이런 것, 유대인의 관계를 시험을 참아냈다. 저도 성전을 건축하고 말이죠. 이제 제일 처음에 와서는 예배당을 증축하고 개축하는 일을 좀 했어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쓱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하면 공사하면서 너 혹시 뭐 먹은 거 없냐? 이러는 거예요. 나보고 대놓고 얘기하진 않지만 그 전에 장로님들이 그랬어. 누가 그랬어. 근데 이번에도 개축하고 뭐 한다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보고 그런 장로 권사님들이 있으니까 조심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너도 이제 뭐 좀 챙길 수 있지 않겠어? 지금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자 저쪽으로 예배당 송도로 옮겨오는데 누군 또 이제 뭐 짓지는 않았지만 건물을 사고 리모델링 다 하고 예배당을 하는 건데 저보고 대놓고 얘기하는 분은 없지만 들려 오는 얘기가 또 그런 우려들을 하는 거야. 목사가 이게 건축이 이렇게 되고 뭐 그러니까 건축업자가 뭐 어떻게 하지 않을까? 이 예배당 할 때 얘기 없었을까요? 이 예배당 할 땐 저만이 아니라 건축위원들 그 장로님 이가 말이야 여러분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어쩌다가 한두 사람일 수는 있지만 있다고 그 얘기가 들려와. 그럼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때 생각하면 이 예배당 짓고 싶지 않지. 뭐 짓는 게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그 예배당 짓고 거기서 목회할 거 아닌데. 네. 아마 이번에 강 목사님 모셔오는데도 또 색안경을 끼고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야 목사 모른다며. 그런데 어떻게 저 강 목사에게 저렇게 했어?
강 목사가 혹시 또 김 목사한테 뭐라도 좀 갖다가 뭐 많이 준 거 아니야? 예? 여러분은 웃으시지만 있다니까. 예?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시험을 바울이 받았는데, 저는 당연히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돈 좋아하니까 그럴 수 있잖아. 그런데도 용납이 안 될 수 있다고 마음에. 야, 근데 내가 굳이 이러면서 이렇게. 나 그래서 목사님, 후임 목사님 모셔오는 거 제가 안 한다고 했어요. 우리 장로님한테 나는 안 한다고. 나는 다 손대. 그리고 누가 와도 상관없어. 이게 주님의 교회라면, 내가 목회를 제대로 했다면 어떤 목사님이 와도 목회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그러니까 나 건축하는 것도 힘든데 나한테 짐 맡기지 말라고. 내가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그렇게 안 들었는지 아니면 그렇게 해도 그래도 이거네. 그 저한테 짐을 또 맡겨줬어요. 이렇게. 유대인의 간계로 인한 시험을 참고 목회하는 겁니다. 네. 세상의 핍박도 힘들지만, 딴 사람이 유대인들이 이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이 자기의 목회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거에 개의치 아니하고, 난 그런 거 관여치 않아. 그런 거 난 개의치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간이라도 뽑아줄 거야. 속에 있는 거 다 줄 거야. 그래서 열심히 가르쳤다는 거야. 그래서 21절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내가 가르쳤다. 이제 내가 가르친 거 당신들이 이거 가지고 이제 견디는 거야. 이거 가지고 믿음의 생활 잘해야 돼. 그 얘기지요.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 앞날을 이야기합니다. 당신 떠나가서 뭐 할 건데? 바울은 은퇴하는 게 아니죠. 바울은 더 험지로 가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헤어짐이 감동스러운 거지. 그냥 이제 끝났어. 난 쉴 거야. 나는 이제 그만할 거야. 이러고 하면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감동이 없다고. 근데 바울은 지금 에베소를 떠나야 되고 에베소 사람들을 다시 못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가 더 수고하고 다 더 고난받고 더 어렵고 어찌 보면 거기 들어갔다는 그 사지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걸 예견하고 있으면서도 그 길로 버적버적 가고 있는 이 바울을 떠나보내는 사람들은 어떻겠으며 바울은 어떻겠어요? 그거 가고 싶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가는 거예요. 나는 이제 사도행전 21장에 가보면 또 다른 곳에서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니까 막 말려요. 거기 가면 어려운 일 당해요. 거기 가면 사도니면 안 돼요. 거기서도 또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여기 에베소 장로들에게는 그렇게까지 얘기 안 했지만 그들에게, 만류하는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21장 24절 가서 보면 이거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야. 결박과 환난이 날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난 결심이 섰어. 나 붙들지 말라고. 나는 예수님께로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내게 주어진다고 하면 난 그거 하다 거기서 죽어도 생명도 나는 아깝지가 않아. 그러니까 나보고 자꾸 가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난 각오가 섰다고. 여러분, 이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 못 봐도 그런 줄 못 봐. 그래서 못 보는 줄로 알고, 그런 줄 알고 당신들 믿음, 당신들 잘 챙기고 잘 살아요.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장로들에게 부탁합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부탁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조심하십시오. 당신들 조심해야 돼. 정신 차려야 된다, 이 얘기죠. 왜? 첫째로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그리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 자신을 위하여.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조심하십시오. 또 하나, 에베소 교회의 양떼들을 위하여. 당신들이 장로 아니야. 당신들이 교회 지도자 아니야. 사도들이 지금 없다고 할지라도 당신들이 당신 자신과 양떼들을 위해서 삼가하십시오. 정신 바짝 차려요. 왜? 여기 바울이 떠나고 사도들이 떠난 후에 거기 사나운 이리가 온다는 거야. 사나운 이리가 와서 너희들도 노력하지만 에베소 교회의 양떼들을 다 해칠 거야. 노략질 할 거라고. 장로가 뭐예요? 당신들이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게 당신들의 임무가 아니에요. 권사, 집사, 장로님들, 교육자들의 임무가 아니냐고.
정신 안 차리면 물려간다고. 이리가 온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이리가 눈독 들이기가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왜? 새로운 교회에서 왔어. 그 교회에 새신자가 한두 사람이라도 와. 그리고 오래 있던 목사가 떠나. 그러니까 신천지나 이런 데서 얼마나 이게 지금 좋은 기회예요. 얼마나 혹이야.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경고했잖아. 여러분, 사나운 이리가 옵니다. 그러지 않아도 가만히 있는 교회에 그러는데, 오늘도 혹시 이 자리에 사나운 이리가 와 있다면 여러분들 회개하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바울이 뭘 조심하라고 했느냐? 왜 조심하라고 했느냐? 여러분, 밖에서 오는 사나운 일이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거기 성경 말씀에 보면 30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또 있어. 뭐가 있느냐? 당신들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이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그냥 믿는 성도들이지. 성도들, 교인들을 끌어서 자기 추종자로 만들어. 자기 가까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자기 따르게 하려고, 자기 영향하에 두려고, 나 가까운 사람 만들어서 내 말 듣게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떻게? 어그러진 말, 있지도 않은 것, 또 자기 편협된 말, 자기 생각 주입시켜서 이런 거야, 교회는 이러고 말이야, 뭐는 이런 거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안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 바울이 짐작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럴 거야. 이제 나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내가 떠나고 나면 이제 그럴 거야. 고개 들 거야. 그런 얘기 안 해요. 어그러지는 말을 하고, 그리고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어서 자기 뭐를 하려고. 밖에서는 사나운 이리가 노려요. 안에서는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 양반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전에는 안 그랬지. 집사 때는 안 그랬지. 구원사 때는 안 그러지. 처음 장로 때는 안 그러지. 그런데 아니야. 바울이 지금 그걸 염려해요. 그 장로들 보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려요. 내가 그렇다고 다시 올 수도 없잖아. 내가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연락받고 와. 나는 이제 묶여서 들어가는 판인데 와도 소용없고 떼내질 것이고. 그러니 당신들이 잘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야. 당신들이 아무리 눈물 흘리고 헌금하고 당신들이 아무리 애썼다고 해도 피 흘렸어? 목숨 내놨냐고. 교회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헌금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내가 3년 동안 일깨워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 기억해라. 왜 울었어? 왜 눈물 흘렸겠어? 그거 기억해. 내가 눈물로 호소하고 눈물로 훈계하지 않았어. 기억하라고. 근데 바울이요, 사실은요, 이 장로님들을 믿질 않았어요. 이 지금 앞에서 지금 막 감동하고 있는 장로들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무슨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당신을 포함해서 당신들이 돌보는 교인들까지 포함해서 여러분을 주님께 부탁한다는 거야. 주님께 부탁한다. 주님, 저들을 붙들어 주세요. 주님, 저들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또 어디에 부탁해? 그 은혜의 말씀에, 내가 말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에 당신들을 부탁해. 주님, 저들이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주님의 말씀이,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저들이 서야 되는데, 그래서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울 것이고 거룩하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이을 자로 붙드실 거야. 참 바울답지 않습니까? 지금 앞에 있는 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어. 여러분 잘해야 돼요. 장로님 잘해야 돼요. 권사님 잘해야 돼요. 이러고 얘기하지만 장로님, 권사님 잘하는 것 거기에서 결판 나지 않는다 이거야. 주님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 속에 여기 이 성도들이, 이 장로님들 포함해서 모든 교인들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거든요. 그리고는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끝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뭐 겸손의 목회, 눈물의 목회, 이런 목회도 했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같이 있는 동안에 제가 여러분의 은이나 금을 탐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내가 욕심내지 않으려고 했다고. 그래서 그냥 할 수 있으면 내가 자급자족하려고 애썼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라도 본을 보이고, 그리고 나보다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오히려 도와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는 게 더 복이 있다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참 훌륭한 분이지요. 여러분, 저도 돈을 좋아하잖아요. 제가 돈을 좋아하지. 돈 싫어하나요? 여러분이 돈 줘봤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은이나 금을 탐할 수도 있어요. 좋아한 건 좋아한 거고, 혹시라도 이제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혹시 빌려갔는데 안 갚은 거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선교한다고 그랬는데, 뭐 저는 그런 얘기도 잘 안 하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선교하지 않았다 그랬으면 때 늦기 전에 와서 계산을 하십시오. 저는 목회하면서 뭐 그렇게 막 호화스러운 목회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냥 마음속에 교인들에게 딴 거는 못해도 내가 막 해피하게 해주지 못하고 아주 즐겁고 말이야 신명나게 해주진 못해도 그냥 걱정거리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부담스럽게 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신경 쓰이게 하지는 않아야 되겠다. 그 중에 하나가 물질인데, 경제적인 건 뭐 목사가 어렵다, 뭘 어떻게 됐단 말이야, 뭐 어떻게 됐다, 이것 가지고는 제가 오늘날까지 우리 재무부 맡고 있는 장로님들이 됐든 구원사님들이 됐든 집사님들이 됐든, 장로님 이만하고 권사님 이만한데 제가 좀 달라는 건 아니고 변통해야 되겠어요, 좀 급한데 좀 먼저 좀 당겼으면,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많이 주셨어. 저는 부자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런 지경이 왔어도 그러고 싶지 않아. 그럴 필요도, 하나님이 그럴 필요가 없게 해주시기도 했지만 그런 일이 있어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내가 탐하지 아니했다. 바울의 요 얘기에 요거는 조금 제가 공감을 해.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일에 여러분들을 관여시키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리는 남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닌데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느냐고. 여러분, 목사는 제가 목사지 제 아내의 일이 여러분 교회 일이 아닙니다. 뭐 우리 장인 장모는 다 일찍 세상을 떠나셔서 더 그런 것도 없지만, 우리 부모님이라고 해도 목사의 부모님이 내 부모지 여러분의 부모가 아니시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것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 내 아들 딸들이 내 아들 딸들이지 걔네들하고는 내가 아버지고 딸이고 자식이지 걔네들이 인천중앙교회 담임 목사의 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거기다가 개입시키고 여러분들에게 거기다가 좋은 의미든 또는 어려운 의미든 간에 여러분들에게 부담이나 신경이나 이거 쓰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 왜?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네. 목사가 부흥회를 하러 나가면 기도해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말이죠, 목사가 부흥회 하러 나가면 아르바이트 하러 나가는 줄 알아. 네. 그러니까 강사비 주고. 네. 저는 부흥회 가면 제가 시간마다 헌금을 해요. 제가 강사지만, 아니 은혜 받으러 온 교인들도 헌금을 하는데, 은혜만 받고 가도 헌금을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을 받아서 얼마나 대단한 거야. 그러면 헌금을 자기도 열심히 해야지. 교인들 보고는 헌금하라고 그러고 자기들은 헌금 안 하고, 난 당연히 말씀을 전하는 거다 그러고 거마비 받아가는 게 그게 마땅한 태도예요? 그리고 저도 처음에는 거마비 주고 이러면 받아가지고 쓰기도 하고 그랬지.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저는 이건 아니다.
그래서 약한 교회는 그냥 다 주고 오고, 지방 집회하면 그 지방 선교부 총무한테다가 주고, 지금 비전 교회들도 많지 않냐? 건축하는 교회 가게 되면 건축하는데 헌금으로 하고. 근데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 아르바이트 하러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그럴 때는요, 마음이 참 속상하는 거야. 물론 알아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풍토예요. 또 그리고 사실 그렇기도 하고. 바울이 모든 이야기를 끝나고 우리 기도합시다. 뭐 당연히 기도하고 끝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쭉 땅바닥에 둘러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 어두운 밤에, 또는 뭐 낮이었을지라도 다 울지 않을 사람이 있어? 울지, 다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은 뭐 끌어안고 이제 인사를 잘하니까 허그도 하고 입도 맞추고, 그리고 목을 끌어안고, 그리고 야 어떡하냐, 사도 바울이 이제 가면, 이제 이 양반이 이건 사지로 가는데, 뭐 저처럼 쉬러 가는 게 아니라 사지로 가는데, 눈물 바다가 됐다는 거지. 그리고 전송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뭘 기억했을까요? 내가 가르쳤잖아, 내가 말했잖아, 기억하라고. 그리고 내가 본을 보였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본을 보인 게 없어서 제 본을 따르라고는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바울은 본을 보였잖아, 내가 한 대로 해. 내가 없더라도 내가 본을 보였으니까 그대로 하라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기회가 없을지라도, 만날 기회가 없을지라도, 그러면 돼. 시편 133편을 말씀을 보고 제 말씀을 마칩니다. 거기 보면 제가 좋아하는 시편이기도 한데, 짧은 시편인데,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웠고. 형제가 같이 있는 게 얼마나, 아담과 하와가 있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고 좋아. 믿는 형제들이 혼자 있는 것도 좋은데 같이 어울리는 게 얼마나 좋아. 찬양대 같이 하는 게 얼마나 좋고, 코람대와 같이 하는 게 얼마나 좋아. 속회에서 같이 모여 있는 게 얼마나 좋아. 교회에서 같이 있는 게 얼마나 좋아. 믿는 자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서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셨는데, 그게 영생이야, 딴 게 영생이 아니야, 그게 영생이라고. 하나님이, 야 저거 복된 것들이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는데, 이게 영생이지 뭐가 영생이니? 황금집에 가는 게 영생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아가지고, 야 복이 좋다, 진짜 내가 복이 좋아, 너희들이 내 자녀들이고 내 백성들이고 너무 좋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거기에 복을 주신, 그게 영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무 아름다운 시편 아니에요? 짧은 시지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육신의 형제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형제들이 연합하여 이렇게 동거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나님이 그냥 너무 좋으셔가지고 복을 막 물붓듯이 주시는데, 그게 영생이야? 지금 이게 영생이라 이거예요. 지금 이게 영생이야? 뭐 죽고 난 다음에 어디 무슨 뭐 황금보석집에 가는 게 맞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삶이지.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거든, 삶이거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에요? 이게 영생이다 이거야. 근데 이 시편에서 저는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도 아름답지만요, 형제가 어느 때가 됐어.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해 주었던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헤어져야 돼. 그 헤어짐은 안 아름답습니까? 그건 불행이고 그건 슬픔입니까? 그거 아름다운 겁니다. 부부가 같이 살아서 사랑해서 같이 사는 거 좋지, 행복한 거지. 그런데 어떤 연유로든지 간에 한 사람이 먼저 가, 그래서 헤어져 보내. 여러분, 그 보냄은 그게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그 불행이야? 고통이야? 아니, 그것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형제가 헤어지고 자수성가해서 또는 성장해서 가정을 따로따로 이루고, 한 엄마 아버지 밑에서 형 동생하고 있었는데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따로따로 남이 되어 가고 있어. 근데 그게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답지. 여러분, 우리는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움, 그걸 누리고, 그러다가 우리가 세상을 떠나든지 또 다른 이유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다가 서로 헤어지든지, 그때 그 헤어짐이 여기 바울과 같이 또 에베소의 장로들과 같이 이런 헤어짐이 된다면 얼마나 진짜 그 아름다운 거, 감동이지. 감동.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만나서 연합할 때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언젠간 우리가 다 가정이 됐든 뭐 친구가 됐든 교회가 됐든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진짜 그 모습이 함께 있는 모습 못지않은 아름다움과 그리고 믿음의 고귀함과 자부심을 간직하고 그리고 추억할 수 있다면 그게 영생이죠. 그게 복이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